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저희가 호세아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중요한 두 가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것이며 그리고 그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계속 너희가 죄를 떠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것인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한번 다시 살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고 있으며 또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신앙의 깊이에 있을수록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우리들에게 여전히 그리고 끊임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깊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나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끊임없이 부르실 수 있는가? 도대체 왜? 우리는 어렴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럴까요? 정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무슨 짓을 해도 다 그렇게 또 부르고 또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두 가지와 하나의 중요한 관계를 잊지 않고 이 호세아서를 함께 같이 공부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그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요나 선지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요나입니다.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바지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돌보는 이가 없구나. 그래서 너무 계속 압제당하고 계속 고생하며 아픔과 슬픔뿐이구나. 그래서 내가 르호보암 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있고 여러분이 아시는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들입니다. 이 르호보암을 알고 있는 여로보암이 아니라 그 여로보암 2세 나중이에요 지금.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 내가 이 나라를 구원하려고 한다. 주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치료가 진행하고 있는 이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더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놀랍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더 나왔다는 거죠. 일단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지금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를 하시겠죠. 그들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랐던 겁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강적이었던 아수르, 그 강적이었던 아람, 이 두 나라가 자기 일 해결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침략을 하거나 혹은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러다 보니까 무역의 주도권을 이 이스라엘이 가져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지고 있는 항구를 이용해서 참 큰 부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유명한 왕의 대로가 바로 이 이스라엘 통해서 애굽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앉아서 돈을 버는 그러한 일들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그거 다 뺏겼었는데 거기서 오는 엄청난 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여를 누리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겉모습이었고 그 안은 상처투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그래서 다시 때릴 곳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지 않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웬만하면 잘 안 듣잖아요. 웬만은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얻어 터지고 정신 차릴 때가 많은데 우리도 아마 엑스레이 한번 찍어봐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상처가 있는지 보면 아마 더 때릴 데가 없어갖고 하나님이 봐주신 적도 많을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죠. 때리고 때렸는데 그래 더 때릴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상하였다. 그만큼 그들은 상처가 있었는데 그것을 싸매고 기름을 발라줄 그러한 위로자도 없더라. 그래서 이들이 지금 죄로 인한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지금 신음하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부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보는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만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이고 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여러분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입을 만한 옷을 골라서 입고 교회에 오시면 또 얼굴 표정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서 이 사람 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다 얼굴도 좀 피시고 웃고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는 마치 겉으로는 괜찮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도 별일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마 성경이 맞겠죠. 우리가 맞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치료가 필요하고 상처 입은 자이며 그리고 아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가 이들을 싸매려고 한다. 이들을 치료하려고 한다. 그러면 좀 주님 여기가 아파요. 주님 저는 여기가 힘듭니다. 주님 좀 돌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 도대체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모양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죄와 악으로 대응했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땅도 회복되고요. 적도 물러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정과 번영 속에서 이스라엘은 거짓을 말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죠. 안으로는 도둑질이요 밖으로는 때를 지어 강도짓이다. 설마 여러분 이 말이 그러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맨날 그 나라에서는 맨날 도둑질 서로 하고 나가면 맨날 강도짓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이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면 우리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고 내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둘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받은 것에 이제 정말 그전까지는 꽤 간절한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신앙인들조차도 그것을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신이 받았던 징계는 이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잊어버립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고 있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이 되기 시작하면 모든 세상과 내 모든 논리가 자기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합니다. 조금 심하신 분이 있고 조금 덜한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문제를 갖고 있죠. 호세아는 이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잊었다. 아니요, 하나님 안 잊었는데요. 제사도 하고 제물도 갖다 바치고 다 하고 있는데요.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잊었다는 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말이 계속해서 같이 쓰입니다.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 두 가지의 무지를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죠. 하나는 자신에 대한 무지입니다. 이게 좀 속상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그래 내가 성경을 조금밖에 못 읽어서는 하나님 잘 모른다. 나 그거 인정해. 그거 하지만 너 자신에 대해서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아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갖다 바치기도 하지만 구약으로 말하면 성전의 마당만을 밟을 뿐입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나는 성전에 갔다 왔다라는 것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당만 밟고 왔다는 것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더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귀한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며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도 여러분과 저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항상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에 쫓기고 그리고 항상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 삶을 우리 삶에서 너무 자주 발견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가 너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었다라고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피를 토하듯이 얘기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나는 너무 부족하다. 하나님 저 옆에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삽니까? 왜 우리 자식은 이렇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이러고 살고 있다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쉽지만 어려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시고 나는 너의 목자이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내가 나를 잘 몰라서 내가 어떤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내가 뭘 가졌는지를 모르는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성경이 거기서 또 잘못 써가지고 거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쓸 거를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조금 실수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걸까요?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지 대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왜 신자로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우선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것이 너무나 큰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람이고 세상이 어떻게 표현하든 누가 여러분을 에스티메이트 한다고 그러죠?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하건 그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를 이길 수 없으며 그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에게 찍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두 번째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것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이 점점 약해지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누구이시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으며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런 우화와 같은 일을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서 코끼리를 만지면서 이 코끼리가 벽이다, 코끼리가 기둥이다, 코끼리는 기다란 관이다 이야기인 것과 너무나 비슷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복을 주시긴 하는데 우선 벌부터 생각하시는 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은 내 삶을 사는 동안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 쏟아붓듯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배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는데 얼굴 표정이 이럴 수가 있어요? 한 번쯤은 다 한 번씩 올라서 설교를 한 번씩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왔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옛날 한국 같으면 연탄불이 꺼졌는지 이런 거 고민할 텐데 여러분은 뭐가 고민이세요? 우리는 뭘 고민하는 걸까요? 뭐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이 없는 사이에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다 없어질까 봐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메뉴가 오늘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거 나오면 어떡할까? 그거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게 뭘까요? 너무나 기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서 그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고 있을 때 왜 우리는, 우리의 만족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이토록 먼 것처럼 보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사실은 좀 통렬하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하셔서 나와 같은 일을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확신과 그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과 은혜를 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여러분의 생각은 사실은 너무나 뻔해서 우리가 말할 이유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큼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 내가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세상에 살면서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여러분. 왜요? 진짜로 먹고 사는 게 없어서? 아니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여러분 속상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들의 악으로 그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아부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세상에게. 세상에 아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로 말하면 이게 어떤 시대냐면 4번에 걸쳐서 암살을 시도하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왕들 마지막에 그 왕들이 40년 동안에 4명이나 암살을 당하거든요.
어떻게 암살을 당하는 줄 아세요? 한 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부가 됩니다. 옆에서 주위에서 아부를 시작합니다. 당신이야말로 최고의 왕이다. 그리고는 안심했을 때 뒤에서 암살해버리고 그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 왕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정권에 대한 권력에 대한 욕심이지만 항상 내세우는 건 뭡니까? 나는 이 악한 왕을 처벌하고 내가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들겠다. 이 생각으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우리 조선시대나 어느 시대나 비슷합니다. 자기들은 의로운 자들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치 정치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본다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다 똑같다.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저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지도자들을 욕하게 됩니다. 왕을 욕하고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왕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있다. 저 지도자들이 말씀을 떠나 있다. 그것도 물론 맞는 말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하고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왕이 아니고 주어가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주어예요, 이 문장에? 그들이 주어예요.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그 주어예요. 누가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느냐? 누가 이 문제의 핵심에 있느냐? 바로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4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화덕입니다. 화덕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듯이 이렇게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 속에서 우리 옛날에는 거기다 가마솥 올려놓고 불을 피우고, 한국인 그렇죠. 이스라엘은 좀 달랐습니다. 또 두 번째는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설익은, 즉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그래요. 다 안 익은 떡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비둘기예요. 네 번째 비유는 바로 화살인데 속이는 화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누군가,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오늘은 너무 놀라지 마세요. 4가지 다 언제 끝날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 것만 할 거예요. 첫 번 거. 이 1부 때 원래 계획은 2가지였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랑 2가지가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2번째까지 넘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차라리 첫 번째를 조금 더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 떡을 만드는 화덕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이게 고증을 통해서 다시 만드는 것이고, 또 실제로 그 고고학자들이 그 이스라엘의 동네들을 팠을 때 그 지역에, 근동 지방의 지역에서 나온 것도 아주 비슷한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화덕을 어떻게 만드냐면 진흙이나 혹은 점토를 이렇게 쌓기 시작합니다. 쌓아서 위에까지 저렇게 둥그랗게 만들고요. 여기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이거보다 조금 커지면 밑에 구멍을 뚫습니다. 아궁이처럼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갖다가 넣고 떼는 거죠. 나무를 떼는데 옆에 조그만 그림에 보면 불이 붙어 있죠. 빨간색 보이세요? 안 보여도 소용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보인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믿음으로 보셔야 돼. 어쨌든 그 빨간 불이 이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을 피우고 있는 동안에는 옆에 허연 게 뭘까요? 동그랗게 허연 거. 이 떡이에요. 떡을 사실은 놓지 않아요. 불이 거의 다 꺼질 때 떡을 거기다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불을 끈 다음에 이 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빵처럼. 누룩을 넣은 거이기 때문에 납작하게 해서 거기다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나 금방 한 2분에서 3분이면 빵이 되고 떡이 되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곧바로 만들자마자 먹는 게 보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화덕이에요. 근데 이 화덕이 이스라엘과 아주 같더라. 본문엔 실제로는 이 화덕을 통해서 2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합니다. 하나는 이 화덕이라는 곳에 불을 피울 때
그 불 피운 다음에 우리처럼 가마솥 올려놓고 물 끓여갖고 밥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나무를 집어넣고 불을 뗍니다. 불만 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무것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거의 20세기까지도 이렇게 그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실제로 떡을 만들어 먹었어요.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걸 다시 만들어 본 걸 보면, 그리고 뭐 맛이 어떤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걸 뜨겁게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왜냐? 우린 되게 생각하기를 음식을 만들면 빠르게 불을 해서 세게 불을 해가지고 그 불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지 밥을 만들어서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화덕을 비유로 한 것은 목표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게 오랜 동안 나무를 떼가지고 화덕 자체를 뜨겁게 해서 거기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화덕도 뜨겁고 위에 뚜껑이 있지만 뚜껑은 덮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열기로 이게 다 익어서, 그래서 그걸 먹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비유를 왜 이렇게 하냐면요,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는 되게 내가 좀 가끔가다 욱하는 성질로 화를 내가지고 그렇게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얘기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한 것은 내가 잘 모르고 그냥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나올 때 그것은 마치 화덕과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나무를 떼어서 화덕이 뜨거워져서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욕심이 쌓이고 쌓이고 마음이 그 욕심으로 뜨거워지고 뜨거워져서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건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 화덕을 세상과 세상의 욕심으로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일으켜서 그 화덕을 데워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면 밀어낼수록 우리가 그것과 가까이 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 그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떠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과 가까이진다는 거예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그 마음속에서 불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루 밤새도록 우리는 그것들로 조금씩 불을 계속 피우게 됩니다. 여기서 불을 피운다는 말은 깨어있게 한다는 뜻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고 깨어있게 한다. 그래서 계속해서 깨어있게 우리가 땔감을 갖다가 집어넣습니다. 원래는 경건이나 거룩이나 사랑이나 말씀이나 인내로 우리가 그 땔감을 대해서 그걸로 태워야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민감해지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킬수록 우리는 엉뚱한 땔감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땔감은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땔감의 이름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안이라는 땔감을 우리는 언제든지 갖다가 피웁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불안해지죠. 초조해집니다. 초조라는 땔감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갖다 띄웁니다. 그러나 그런 땔감보다 더 무서운 땔감도 많죠. 우리는 시기하기 시작하면 그 시기라는 땔감을, 미움이라는 땔감을 너무나 쉽게 떼옵니다. 그게 우리는 한 번에 미움이 와서 그 미움으로 어떤 사람에게 나가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오랫동안 우리는 조금씩 그 화덕을 데워왔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정말 조그만 것들이 하나씩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은 미움이 우리도 모르게 들어가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잘못 불을 피우고 있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고 거짓으로 우리의 입술이 물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죠. 왜? 이 화덕이 천천히 데워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시기와 질투와 불만족하는 마음들과 그 모든 것들, 내 주위에 있는 욕심들을 거기다 하나씩 넣습니다. 여러분, 반죽도 마찬가지예요. 누룩을 넣은 반죽도 오랜 기간 동안 반죽을 하게 됩니다. 다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불타오른 것을 지금 비유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 불이 언제까지? 다 꺼질 정도로 다 뜨거워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 화덕 주인이. 그리고 그때 뭘 넣어요? 반죽을 넣으면 2분도 안 돼서 떡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이것이 오랜 시간 동안 됐다는 것을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내 중심적인 마음들이 이 화덕을 태워주고 있습니다. 이 땔감들이죠. 몰랐죠? 땔감이 될 줄이야. 그저 잠시 어떤 사람을 욕하거나 미워했을 줄로 알았는데 그것들이 어느 사이에 땔감이 되어서 나의 마음속에 그 뜨거운 화덕을 만들었고, 어느 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라고 할 정도로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오는데 그 말 속에 칼이 있는 거죠. 본인은 좋은 뜻으로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대개 그럴 때 상대방이 오해했다고만 생각합니다. 아닌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동안 나도 모르게 너무나 많은 이 땔감을 떼어서 뜨거워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 불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갈 때는 나는 선의로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당신 그게 이런 거야 라고 얘기했지만 그 안에 이제까지 타오르던 그 뜨거워진 화덕이 그 죄와 그리고 욕심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불타오르던 그 마음이 한 단어에 혹은 한 삶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다. 터질 때까지. 그 뜨거움이 다른 사람을 삼킬 때까지. 그리고는 그때 드디어 반죽이 들어가서 순식간에 빵이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게 갑자기 나온 말실수가 아닌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순간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참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화덕을 뜨겁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은 우리의 마음이 계속 조금씩이지만 불타오르고 있었고 밤새도록 화덕을 뜨겁게 하고 있었습니다. 땔감은 계속 제공됩니다.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이 모든 것들이 수군거림과 우리가 했던 모든 마음의 생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던 시간들이 그리고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화덕의 땔감들입니다. 그러다가 떡으로 확 나타나니까 우리는 전부 떡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떡이 잘못됐구나. 그때 조금 더 반죽을 잘할 걸. 그때 누룩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 밀가루를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이 했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게 왕의 문제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기로 한 거죠. 4번이나 암살을 했어요. 40년 동안. 그리고 제일 오래 한 사람도 10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왜? 왕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단순하게. 물론 왕이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왕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이 지금 만일 영적인 문제의 직면에 있다면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사실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화덕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으로 나의 땔감을 가지고 있었던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이었는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도 그저 이 세상에서 나쁜 짓 안 하고 그리고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땔감들이 타오고 있던 것은 아닌가.
7절에 그래서 이 문제가 진짜 핵심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서 재판관은 사실은 재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치하는 관리들이니까 그냥 지도자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영어 성경은 룰러라고 많이 번역을 해요. 왕들도 다 엎드려지고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게 해결이 되기는커녕 문제의 진정한 핵심은 다 놓쳤다는 거죠. 여러분, 의로운 일을 했어요. 틀린 일이 아니에요. 왕? 그 왕 바꾸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재판관 어떻게 저렇게 재판을 굽게 하느냐. 빨리 내몰아 버리자.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전쟁을 훨씬 더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냥 없애고 누르면 될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내가 말 잘못한 거 그거 없애면 되고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 거죠. 진짜 문제는 그들이 했던 일들이 다 틀리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기도로 퉁칠까 봐 항상 걱정이에요.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할까 봐 제일 걱정이에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네가 그렇게 일을 하니까 기도를 하고 일을 했어야지. 기도를 안 하고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덧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왕, 경건한 왕, 그리고 올바른 통치를 하는 왕,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보증하는 일입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해라. 여러분과 저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런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이죠.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신실하구나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목표입니다. 비록 그 말이 듣기 어려운 말이며 모든 이들에게 칭찬을 받는 일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할 당연한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고 자기가 가진 사명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은 감사와 존경과 존중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그것은 교회로 친다면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도 그들의 가지고 있는 일들을 제대로 잘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또 그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을 고쳐나가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많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그 방향들을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만 그런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디서 완벽한 아내와 남편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가정 외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과 제가 찾는 것은 그가 아내로서 남편은 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그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어야 할 사랑과 존중을 주는 것이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남편에게 당연히 그가 비록 부족하며 여러 가지로 힘든 것이 있으나 그렇더라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부부만이 아닙니다.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고 있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여러 가지 철이 없고 하는 일들과 말들은 부족하지만 부모가 보기엔 너무나 어리지만 그러나 그가 가려고 하는 길과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부모가 알고 있다면 그 자녀를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리 아이니까 아이 너 잘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교육을 좀 잘못한 거나 아이들을 잘못 기른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존중하고 그 아이가 노여워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일입니다. 그저 내가 교육을 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해야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며 그러므로 내가 돌이켜야 되는 일이구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회개하는 사람들이지 내 실수로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충분하게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할 권리가 있으며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다시 서로 화해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야 될 가정에 당연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 가정의 아주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받아주고 끝없이 그들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들 자신을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받기에는 또 그들이 우리를 보고 모든 것을 용서하기에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당연한 사랑과 존중을 서로에게 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항상 그렇게 잘하고 탁월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가 바뀌기를 기대하고 심지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야단을 치기도 하고 아이와 싸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왕과 지도자들을 탓하는 것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 우리는 아이들을 탓하죠. 야,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 엄마 아빠 때는 이것도 없었고 저것도 없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당연히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많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아이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문제가 있는 그 아이 보면서 나도 거기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는구나. 그 아이와 함께 그 문제를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는 그 정도는 많이 아시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걸음만 더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왜 남편과 아내와 아이와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일에 무엇으로 나가야 되는가? 사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구나. 여러분 자꾸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제일 이해하기가 쉬우시니까 그리고 제일 시험을 적게 받으시니까 아니면 목사님 그 내 얘기죠 또 그럴까봐 아이를 제가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대개 부모님들이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부모에게 있는 탐욕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 자리에 가게 하고 싶으니까요. 포기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시죠. 물론 아이도 욕심이 있습니다. 자, 그럼 탐욕이 문제니까 탐욕만 잘라내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부터 탐욕을 버리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이 욕심 버리고 아이를 그냥 순수하게 대하겠다.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며 내게 지금 세상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화덕이 불붙고 있었고 세상에 많은 땔감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들이 타오르고 있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생각되고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사실은 나는 뒤에서는 뒷문으로는 끊임없이 세상과 내 욕심을 불태우고 있었고 화덕을 뜨겁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신앙이 좋고 저렇게 기도에 열심이고 저렇게 교회를 봉사하는 그분의 입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이런 것은 놀랄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화덕이 뜨거워지는 것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경고하는 이 경고를 쉽게 듣지 마시고 우리의 화덕을 다시 쳐다보시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태우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태우고 있는가? 나는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화덕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 말씀이 제일 두려운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겠습니까? 접니다.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내 화덕은 항상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말씀과 가까이 있으니까 내 화덕은 당연히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사이에 미움이 들어오고 어느 사이에 교만이 들어오고 어떤 사이에 나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사이에 내 화덕은 뜨거워져 있고 그리고 나의 한마디 말은 어떤 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건 나는 지금 정확하게 사실을 얘기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물론 소중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지만 저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요. 두 번째, 그것은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인가? 왜 뒤집지 않는 전병으로 넘어가는가? 기껏 화덕에다가 거기다가 빵하고 전병을 넣어놓고 갑자기 뒤집지 않은 전병은 왜 거기서 등장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우리가 당연히 다뤄야 되겠죠. 그러나 잠깐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그것은 이 본문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섬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과 섞여 있기에 너희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이방인과 섞여 있다는 말은 그들이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구나 이런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나 자신이거든요. 자신을 섬기는 것.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정성껏 예배하고 온 힘을 다해 찬송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여러분의 신앙을 흔적으로 삼을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되게 생각하기도 성경 엄청나게 읽고 기도 무지하게 잘하고 예배 때 너무 신실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정말 진심으로 찬양하고 있으면 저거야 정말 신앙인이지 라는 표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것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표지나 혹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에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흔적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이에요.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진짜 중요한 말은 이거거든요. 저들은 자신들이 부자인 줄 아는데 그러나 가난하고 헐벗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 선지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불편한 말투성이에요. 그러나 항상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과 싸울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들을 떠나야 하며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화덕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떼는가? 이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태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갖다 집어넣은 나의 땔감들이 무엇인가? 나의 분노와 나의 불만족과 아니면 나의 두려움과 나의 그저 나 자신을 향한 연민뿐이었던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주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려고 하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며 이 모든 것 속에서도 내가 의지할 분이 있으며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내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 계시며 그 어떤 것 속에서도 그 분노와 아픔과 그 나의 상처 속에서도 나를 싸매시며 나를 부르시며 나와 함께 그 불 속으로 같이 들어가셔서 나와 함께 그 모든 것을 태우시는 그 그리스도가 나의 땔감인지를, 나의 인생이, 주와 안에 있는 나의 인생이 진정 나의 땔감인지를.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참된 위로와 진정한 기쁨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무엇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너무나 쉽게 우리는 그저 한 번의 실수인 것처럼 그렇게 내가 말한 것은 내 본뜻이 아니라고 그저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 죄가 저를 찾게 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죄를 주님 앞에 진정 깨닫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어찌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어찌하여 비틀릴 수 있으며 어찌 기쁨을 잃을 수 있으며 어찌 우리가 고통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가 어찌 고난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환난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라면 주여, 저희를 다시 돌아보게 하사 우리의 화덕이 무엇으로 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